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15절로 17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당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감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너희의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절구절 대단히 귀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이 마음에와 단 귀중한 교훈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소위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해보고, 혹은 어떤 특수한 요가 같은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혹은 특수한 운동도 하고요. 이러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 마음을 한번 놓쳤을 때 어쩌면 한평생을 후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마음을 비운다 하는 문제에서 불교적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비운다 하는 겁니다. 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 욕망도 없이 마음을 깨끗이 비워버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역시 이론으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소위 마인드 컨트롤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운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채우는 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그릇에 지금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공기를 완전히 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유리 그릇에 있는 걸 공기를 완전히 빼내면 이 그릇이 깨집니다. 그 공기를 빼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나 공기를 빼내는 게 아주 쉽습니다.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불가입성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한다, 마음을 컨트롤한다 하는 문제가 결국은 소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점점 일이 안 돼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마인드 컨트롤의 비결은 그 적극적 방법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플 마인드, 깨끗하고 단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청결이라는 그 원문에 깊이 살펴보면은 simplicity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세요. 열심히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더라. 그런데 어떤 때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다 말이죠.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가서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찾지 않고 다시 와봤더니 빈 집대로 있더라. 여전히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점령하게 되에 그 사람이 옛날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빈 집의 위험이에요. 세상에 마음을 비운다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채워야 돼요. 노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정신없이 일해야 돼요. 그리야 하면은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럼 할 일이 공부니까요. 그런데 이 공부에 취미를 못 붙이면 그건 걷잡지 못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일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에 주력하느냐,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에 따라서 분명히 결정되는 것이옵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 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보냈던 peace of Christ, the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평강.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평안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 그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아무 하지 않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 평안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평강. 일단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 우리의 이상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에요. 꼭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위험해요. 내 결심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해야 편안한 마음으로 뜻을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되는 것을 내가 이걸 뭘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벌써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옵시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아마 여러분 책을 보시는 분들은 다 생각하실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이 요새 책을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로서 아주 대표적으로 꼽히는 분인데 요새 근자에 나온 책 가운데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면 평범한 얘기에 사실 맞는 얘기예요. 우린 시원치 않은 일 가지고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데 그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잘못하는 것이죠. 무슨 목숨을 걸 만한 게 됩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버리라 하는 그런 장이 있어요. 그런 챕터가 있는데,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많을수록 좋다, 그럴 수가 없죠. 돈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있어야 좋은 거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새 돈 있는 사람들 고생 많이 하대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이게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요. 칼슨이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듭니다. 그 사람이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새 집으로 다니다가 너무 고생을 해야 돼요. 집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저축하고 저금을 해가지고 애써서 집을 하나 마련했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동네에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마련하고 너무 좋아 안팎으로 뺑기칠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래 놓고 딱 보니까 가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집은 제건데 이 가구가 안 돼. 가구도 또 바꿨어요. 그러면 정원이 말을 안 들어. 해서 막 정원 다 고쳐놨어요. 몇 가지 이렇게 하고서 행복하다. 우리 집 잠시 행복하다 했는데 이게 몇 주일이 안 가더랍니다. 그 다음에 멀리 갔다 오면서 보니까 자기 집하고 다른 집하고 보니까 왜 우리 집이 왜 초라하지 이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 집이 제일 시시하구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동네 그 집을 마련하고서 일생일 불행했다고 그래요. 차라리 집이 없을 때는 집이란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꿈이라도 있었는데 집이라고 하나 마련해놓고는 불평스러워서 계속 돈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로 이 욕심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인드 컨트롤 하려면 또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많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많다고 또 하나 다르게 생각한다면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오래 살라고 버덕거리지도 마세요. 그것도 다 불행의 원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선 내 마음을 일단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내 욕심대로 되는 건 안 된다. 내가 가진 그 의지 이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근데 그의 평강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사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평강 1조가 뭐냐 하면은 죄에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거 매이지 마세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정죄하지 마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끔 어떤 분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은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죽을 죄인이면 하나님이 벌써 죽이. 그거 왜 살려두었노?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놈을 왜 세상에 두었나? 이게 벌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큰 도전이에요. 그 마귀가 가르쳐주는 마음입니다. 그거는요. 왜 쓸모가 없어? 하나님이 벌써 다 용서하고 은혜로 그 사죄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을 주셨는데 그리고 죄 사함 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이 걱정만 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 걱정만 했다 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저주받았다. 어떤 경우에도 저주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저주하셨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력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인이요 도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죽을 많은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아무 때 죽어도 죽는 거고요. 또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어느 때 부르시든지 아멘 갑니다. 그러고 갈 것이지. 이게 잔소리가 많아.
그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또 오늘 새벽에 타이베이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또 누가 나를 보고 목사님 비행기 타지 마세요. 아이고 참 무슨 소리 하죠. 아이고 싱가포르비는 그동안에 성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로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별 걱정 다 하네. 난 돈도 벌어놓은 거 없는데 그거 타고 가면 그 돈도 좀 위로금도 받을 거고 괜찮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탈 때 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죽음에 관한 한 노 코멘트. 왜요? 헌당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건 어차피 갈 건데 좀 미리 가느냐 좀 뒤에 가느냐 그것뿐인데 말이에요. 그건 걱정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딱 떼버리고 살면 그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제일 무서운 깊이 들어있는 근심의 뿌리라는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 부름받은 존재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름에 대한 감격.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또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짐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잠깐만 기다려라. 이랬다고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영원한 세계는 내가 책임진다. 약속. 이 땅이 여기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래요. 예수님도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편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수상하게 하라. 그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만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품으라. 이것으로 가득 채우라. 그러면은 세상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짓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참 번역하기 어렵니다.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감사란 말입니다. 유카리스 토이 하면 감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유카리스 토이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불평하는 건 항상 불평해요. 이건 끝도 없어요. 감사하는 자는 또 어디 가서든지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감사하고 가서도 감사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매튜 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주석가가 있어요.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은 거리에 나갔다가 소매치기 당했어요. 소매치기가 주머니가 없어. 그리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소매치기가 되지 아니하고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나 내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내가 이 믿었으면 그날에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내가 빼앗는 자가 되지 않고 빼앗기는 자가 됐습니까? 오 감사합니다. 보세요. 가하는 자는 언제나 감사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입원한 사람들 찾아가도 우리 목사님들 기도가 그러지만 우선 그분은 그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겠지. 그렇게만 자꾸 원하겠지만 아니 저는 기도를 얼마를 하든 간에 절반 이상을 감사의 기도부터 먼저 해요. 왜요?
병마 많은 세상에 오늘까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프다고 다 병원에 갑니까? 이렇게 병원에 올 수 있었으니 감사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가는 건데, 그래도 여기서 입원해 있으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생각하면 감사한 얘기가 무궁무진하지. 그래,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체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뭐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제도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 즉 존재의 문제란 말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요. 그러나 중생 못한 사람은 꼭 그래요.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못 가진 것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못하는 것만 생각해요. 받은 바는 생각하지 않고 못 받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면 이건 불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원망, 그것은 그 존재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빗 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에 있는 얘기인데요. 감옥과 수도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라는 건 죄를 짓고 가서 고생하는 곳이죠. 죄값으로. 수도원은 자기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수도원. 자, 이제 감옥과 수도원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고립되어 있어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된 중에 있다. 별도의 지방에 있고 또 억압되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 수도원이라는 게요, 보통 고생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침 일어나서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뭐 명상하고 또 그러다가 일하다가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찬송해야 되고 하루 종일 바쁩니다. 들들 그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요. 누가 한번 가서 이렇게 그 시간을 참여해 봤습니다만, 일하다 말고 와서 9시에 기도하고 일하다가 또 점심 빵 하면 점심 먹어야 되고 또 3시에 또 모여서 30분 동안 또 명상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루 종일 바쁜지 몰라요. 이렇게 엄격하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수도원에도 감옥이 있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때린 흔적도 있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말 치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원이라는 그런 데예요. 그래가면서 그 영혼을 깨끗게 하는데 말입니다. 자, 수도원과 감옥 공통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어요. 수도원은. 감옥은 억지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은 감사하는 곳. 감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죄수라도 감사하면 그가 사는 현장이 수도원이 되고 수도사가 됩니다. 남들은 감옥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거니까, 수양을 하는 것이니까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기네. 남들은 감옥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수도원이요, 본인은 수도사가 되는 게예요. 거기서 감사를 하는. 그런데 자, 반대로요, 이렇게 되면은 감옥이 수도원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만일에 수도원에서 불평을 한다면 그 자리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는 죄수가 되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수도원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감사합니다. 제가 갔던 그 메테르 하우스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도 가보면 거기서 붙였어요. Today is the happiest day for you.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만나자마자 방글방글 웃으면서 다 해요.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행복한 날이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꼭 그래요. 수도원이라는 건 감사와 찬양뿐이에요. 수도원 원래가 소원이에요. 우리 만나다나 아들 잘 살게 해주시고 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없어요. 그런 게 수도원이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을 건데 뭘. 아무 소원도 없어요. 이 찬양 감사, 찬양 감사, 그게 수도원의 총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면 수도원이에요. 어디든지 원망 불평하면 그게 감옥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부엌에서 일할 때 어쩌다가 내 팔자가 요 모양이 됐나, 에이그 뭐 이래가면서 불평하면 그 부엌이 당신의 감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스러워도 그 많은 감사, 찬양을 하면 그게 다 수도원이 되는 거고 낙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풍성히 거하면 세상 것들 원망 불평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계속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이 덜 없어요. 다른 것이 가까이 못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얘기가 계속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사이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가르침 받고 그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거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가르칠 수 없어요. 난 아주 수십 년 전에 읽은 한마디 말 늘 생각을 해봅니다. 칼빈의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칠래도 교만한 사람은 못 가르쳐요.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오직 겸손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감사하면서 배우고 감사하면서 가르치고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충고하고 위로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위로를 받아들여요. 또 그럴 때 위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 충만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찬양, 감사와 찬양.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옵시다. 영국의 저명한 그런 저술가의 한 사람인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Serious
콜이라고 하는 엄숙한 부름, 엄숙한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성자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극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자란 곧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더러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인지 또 감사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성자라기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교인들을 놓고 볼 때도 뭐 봉사하고 뭐라고 기도하고 뭐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다 반갑잖아요.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웃는 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수준, 감사의 정도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감사는 또 어떻게 오겠느냐? 그 감사한, 즉 행복한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교인. 그래서 아이들을 봐도 행복하고, 자 남편을 봐도 행복하고, 어쩌면 내가 저런 남편하고 결혼을 했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내를 봐도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 아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 직장이다. 이래서면 그 사람이 성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신령한 노래로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된 사람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범사의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가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감사의 찬송, 위기에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 가까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황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 한 번 들었습니다. 같은 얘기지만도. 그런데 처음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늘 그분 그 간증을 생각하면서 아주 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선배가 있습니다. 6.25 때 그런 인민군에게 포로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총살을 하게 되는데 줄줄이 가지고 묶어다 놓고 땅을 파라고 했어요. 자기가 들어갈 구덩이는 자기가 판 겁니다. 뭐 파라니까 파야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줄을 딱 세워놓고 이제 총을 쏘게 되는데 인민군 몇 사람이 총을 들고 쏠라고 하기 직전에 그래도 또 그 중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동무들 할 말 없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라우! 동무 하라우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찬송을 부른 겁니다. 이제 좀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 찬송을 부르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한 곡조 불렀답니다. 그런데 2절 부를 때 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가슴이 벅찬 가슴으로 그렇게 기뻐지더랍니다. 2절 부를 때. 그리고 3절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부르려고 하는데 소리가 당 하고 나더랍니다. 아주 그 기관단 총으로 쏴버리는데 말이에요. 다발총으로다가.
그래서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넘어졌죠.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 나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에 엎여 있더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업고 막 달리는 거예요. 지금 국군 진지 쪽을 향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그가 이제 살아났는데, 그 누구 때문이냐? 그 인민군 중에 한 사람이 인민군으로 오긴 왔지만은 장로 아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었는데, 아이가 하늘 가는 발광길 찬송을 부르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부르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포로들을 향하여 쏘아야 될 총을 인민군을 향해 쏜 거예요. 팍 쏴버리고, 그리고 그 황 목사님을 등에 업고 이든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 그 양반은 이 이야기만 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 곡조 부릅니다. 저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예?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아주 그 현장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때 찬송을 부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먼 밑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지세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장의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제 옆에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하나 물읍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앞에서도 노래를 부르는만요. 그분 찬송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아 그러죠. 노래를 불러도 좋은 노래 부르죠. 그랬대요. 하하, 그것이 그렇구만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더라. 예.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된 사람은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걸 필요하면 꼭 자꾸 내려고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작아지니까 나는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꼭 주의 이름. 그래서 제가 이 목회에 하는 데서 익명적 헌신, 이름 없이 봉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진짜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지. 자꾸 자기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만은 우리 북한도 없는 것도 보니까 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의약품을 보냈어요. 꽤 많은 걸 보냈는데 되돌아왔어요. 날 보고 묻더라고 왜 돌아왔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아무 교회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돌아왔지.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주는 물건을 받을 수 있나? 받더라도 이름이라도 없이 받아야지. 그걸 그냥 거기다가 아무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쌀을 좀 보내는데 많지도 않은 거 보내면서 봉지마다 아무 교회 주를 믿어라. 그래서 빠져. 그분이 날 보고 그래요. 그 간부들이 그 봉지 뜯느라고 참 고생스럽다고 그래요. 왜들 이럽니까? 그러고 성경을 외워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거 할 말 없대요 정말.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바하가 작곡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곡을 작곡했죠. 꼭 한 그 노트에 그 끝에 자기 서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는 자기 이름을 쓴 일이 없어요. INDNJC 이렇게 썼다. 라틴 말의 짠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멈췄어요. 이것이 바하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오직 감사한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